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켐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켐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켐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 대리요 하리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의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함께 하실까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사람이 참 생각이 중요하고 날마다 분노를 풀지 못하고 스스로 죄의 생각에 종이 되는 불쌍한 사람들은 참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믿음조차도 지키질 못하고 늘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의 노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참 그 종말이 오늘 표현처럼 인생에 불이 나듯 나서 서로를 태우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것 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아버지 요아스 때에 이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을 부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무로 된 것을 찍어서 불에 태워서 오히려 번제의 제사의 땔감으로 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누가 이 짓을 했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드온이 한 짓이다 생각을 이제 잡고,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 바알을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다.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너희들이 처단을 안 해도 이 바알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기드온의 이 행위를 벌할 것이니 두고 보자. 그런데 뭐 바알이 신이었겠어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바알과 싸워서 이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는데,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아비멜렉이라는 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기드온이 사사로 살면서 늘 가정의 불안은 그런 거예요. 늘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 아들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이 여룻바알이 낳은 아들 중에 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아비멜렉이라는 친구는 첩에서 난 자식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서자 출신인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친구가 70명의 자기 이복 형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세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신 대로 므낫세 지파의 근거지가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자체가 므낫세 지파에 소속돼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세켐으로 아비멜렉이 갔다는 얘기는 자기의 외갓집에 가서 자기의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켐 지역 중에 5절에 보시면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 외갓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두고 뭐 형님이라 할지 동생이라 할지 자기 외삼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명이 다 집단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즉 왕으로 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덧붙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고륙이니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될 테니 이 왕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지지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산촌들과 세켐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권력을 잡는 권력자로 부상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문제는 왕권 도전을 위해서
지혜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한 것이죠. 돈이 얼마나 필요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은으로 이야기해서 70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값어치가 지금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량의 돈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돈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바알 신전에서 갖고 있던 돈을 자기가 왕으로 쓰는데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죠. 4절을 다시 보시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신앙이나 인격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 돈이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로 만드는 저급한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4절에 방금 보셨다시피 이 돈을 주고 따랐던 사람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평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누굴까요? 아비멜렉을 도와서 신앙이건 천륜이건 관계없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쓰였던 용병들인 것입니다. 돈을 받고 그를 지지하고 그리고 결국 이들이 여러분 아까 읽으셨다시피 70명의 자기의 권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요담입니다. 요담이 살아서 예언을 하지요. 예언이라기보다는 비유를 들어서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가지의 나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도 있고 또 감람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는 그늘도 또는 그것을 통해서 쉴 수 있는 어떠한 보금자리도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감람나무를 들어서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와서 요담의 말입니다.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크게 떠드는 거죠. 야 얘들아,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드는 나무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로 왕을 삼고자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름으로 사용해서 영화롭게 그분을 하는 일에 나는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찌 왕이 될 것이라고 우쭐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는가, 그렇게 우쭐댈 수 있겠는가. 또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포도나무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니 내가 이걸 버리고 어찌 왕이 된다고 우쭐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요담의 얘기입니다. 나무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시나무에게 가서 마지막 나무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리고 왜 불이 나와서 다른 나무들을 태워서 버립니까? 죄는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남도 파괴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이죠. 결국 이 요담의 말대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첩에 낳은 자식이 왕이 되겠다고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요담이 비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자기 골육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70명의 외갓집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69명을 죽이죠. 그것도 오브라라고 하는 바위에서 그 69명을 다 죽이고 요담이라는 사람 하나만 지금 살아서 이 비유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생각 자체가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불행과 행복은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절제라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리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먹고 싶은 음식을 안 먹겠다 하는 것도 절제이겠으나 신앙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절제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생각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달과 내 부귀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관계를 맺는 저급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내 스스로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하나님 비열한 사건의 한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 친척 70명을 죽이고 그 더러운 바알 신상에서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매수해서 못된 짓을 한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하고자 하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 속에 불이 아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남은 여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